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강론은 아니고요. 오늘은 제목 설교 같이 그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덕후가 되라. 여러분 덕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시구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덕후. 장로님은 못 들어보신 표정입니다. 네? 들어보셨어요? 덕후는 어떤 분야나 특정한 사람을 아주 깊이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이나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원래는 일본어예요. 일본어 오타쿠에서 온 말인데 오타쿠라는 일본말이 우리말이 될 때 발음이 좀 바뀌어서 덕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를 엄청 좋아하고 모든 영화보다 감독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영화는 특별히 어떤 촬영 기법을 사용했는지도 알고 그 영화의 대사 하나하나까지 다 꿰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영화 덕후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커피 원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커피를 추출해야 커피가 뭐 신맛이 나는지 단맛이 나는지 고소한 맛이 나는지 이런 것도 너무 잘 알고 물 온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특별히 그 원두콩을 볶을 때 로스팅할 때 어떻게 해야 뭐 어떤 맛이 나고 이런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커피 덕후라고 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덕후가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한 분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로 어떤 분야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또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이고 또 친근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은 커피 덕후야 그러면 커피를 정말 좋아하고 커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각양각색의 이 덕후들이 있어요. 또 사람 덕후가 있습니다. 연예인들, 특정 연예인들 덕후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TV에 볼 때 조그만 어린아이인데 이 친구는 역사를 너무 좋아해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역사책을 탐독을 하는데 아주 우리나라 역사의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너무너무 깊이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트로트라는 음악 장르가 유행하고 있죠. 옛날에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보면 아주 젊은 친구들도 이 트로트에 깊이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도 트로트 덕후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에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덕후가 되어 활동하는 것을 뭐 한다고 하는 줄 아세요? 덕질한다고 해요. 덕질. 옛날에는 생각해보면 취미활동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덕질한다고 하는 표현은 취미활동보다 훨씬 더 시간과 에너지 또 돈을 많이 쓰고 몰두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덕질의 대상을 잘 선택하면 인생이 재밌지 않을까요? 네,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보람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에 덕후가 되어서 덕질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 고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잘 골라서 덕질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재밌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덕후가 되면 좋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덕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후가 되어서 살아야 될 이유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죄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에 처해져야 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두렵게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시고 그 죄를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사랑의 극치예요.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사랑이에요. 내 부모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물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리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둘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정말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돕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돕는 게 아니라 위선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참된 의미에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게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정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나를 도와주십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분은 나를 주장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도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은 그리고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무엇이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덕후가 되고 싶은 세 번째 이유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건데,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 아시는 대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의 영원한 운명은 저주와 심판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서 지옥의 고통을 평생 영원토록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운명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인데, 바로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행복하십니까?
사람마다 물론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공통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만족이에요. 만족. 예전의 통계라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거의 비슷할 거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세계 1등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이건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서 살면서도 나는 행복하다고요. 그게 뭐예요?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고, 내 마음이 좋다, 감사하다, 만족하다, 그러면 행복한 거지. 그 만족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다. 할렐루야. 네.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불안하여 떨 때 주 예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약해지고 내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뭔가 불만족스럽고 투덜거리고 싶고 짜증날 때 그것들이 나를 흔들어 제끼고 나로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게 할 때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행복한 거지. 나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나이가 먹어도 불안하지 않지. 그렇습니다. 이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하늘의 소망을 누가 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또 다른 이유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후가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많고 풍성한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덕후가 되는 것인가? 본문을 살짝 의지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덕후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따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길을 가게 되지. 그죠?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내가 부인이 안 돼. 그럼 나는 이 길로 가. 예수님은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후가 되려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상당히 쉽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자존심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가자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하자 그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덕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죠. 어렵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나를 도우시고 또 장차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지금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안다면
믿는다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그분의 인도와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남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뭔가를 뺏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계속해서 뭔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자꾸자꾸 쌓게 하는 것이 불교수입니다. 예수님의 덕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 말이에요. 실제로 십자가, 나무 십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생명을 바칠 수도 있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의식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덕후로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후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주는 것이죠. 희생합니다. 몸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의 덕후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지고 방향을 확 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후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동기부여도 계속 받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계속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결단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결단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실 때 같이 울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그런 삶이 예수님의 덕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덕후의 삶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연예인의 덕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고드는 거죠. 생일, 고향,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취미, 특기, 심지어 부모님까지, 그의 성격까지, 그의 체질까지 파고들어서 그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 연예인 덕후가 되어서 덕질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재미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 뭐가 낫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복지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예인의 덕후만 되어서 사는 게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덕후가 되어서 살면 더 재밌어요. 할렐루야. 네? 진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어떤 누구 유명한 사람, 또 세상에 재미있는 뭐 어떤 것에 덕후가 되어서 살면 재미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후로 사는 것이 영원히 남은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편을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삶에 대한 기쁨과 보람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행복할 것이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너무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기대 속에서 에너지 가지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덕후가 되어서, 예수님의 덕후가 되어서 덕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덕후가 되어서 덕질하면서 살면 여러분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 뭔가를 하고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계속 목마르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 예수님 안에서 덕질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얘기하시는데 줄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덕질을 하면, 예수 덕질을 하면 이 땅에 살면서 뭔가 모를 배고픔이 없습니다. 자족이 있죠. 자족. 기뻐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덕후가 되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